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한국에서 로또에 1등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19억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텍스 떼고 13억 5천만 원을 이제 받게 되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일이 정말 그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 옆에 아름다운 집을 하나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졌죠. 그런데 집을 아름답게 졌는데 그 가정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전에는 그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부부가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 한 채를 짓고서 이제 헤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십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집 한 채 짓고 집 한 채는 없어도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게 좋으십니까?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또 1등이 되어도 잘못되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를 사도 당첨되지 않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힘든 사다리 끝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 잘못 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져도 그게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괴롭습니다. 요즘은 주로 물질이나 또 힘이나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또 책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서 이름이 알려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목회자들도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계시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서 일하면 그거랑 성공이랑 같은 말로 생각을 하죠.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인생 가운데 진짜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귀를 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공이라는 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성공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들에는 success,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을 보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흥미롭죠. 왜 그럴까요? 그가 아주 낮은 노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인 거죠.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성공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성공 이야기는 주인공이 열심히 일하고 또 뭐 힘을 써서 잘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도 물론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요,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성공하게 되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39장을 싸고 있어요. 처음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9장 맨 끝에 23절을 보아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39장을 보시면 요셉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아래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아래에 있다가 그럽니다. 그는 처음에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노예로서는 최고예요. 가장 잘 된 거죠. 그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습니다. 또 성공했다고 말을 하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고생을 하다가 좋은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앞뒤가 다 막혀서 꼼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성공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세상의 성공 이야기와는 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success, 성공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참 많이 비슷하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5,000명, 2만 명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손을 좀 대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해주세요. 예수님 잘 나갔습니다.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셨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앞에 조건
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공인 거죠.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얼마나 큰 상을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정말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그분이 다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80을 살면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죠. 요셉은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구나. 거기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을까요? 아마 밤하늘 바라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민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호텔에 이제 가셨답니다. 그날 밤에 어디 갈 때를 몰라서 아주 막막하셨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분이 이 장로님께서 가장 가까운 가스 스테이션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주인이 한국 분이시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여기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통해서 방도 얻고 직장도 얻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자주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외국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두렵고 막막했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민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청년이었죠. 나이든 아버지가 유난히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 있습니다. 애굽말 모르죠. 또 애굽의 컬처 모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이방 신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형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반항하며 살 수 있었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열심히 일하면 뭐해? 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일 시키면 대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겼죠.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work ethic, 일하는 태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들과 잘 지냈어요.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점점 인정을 받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절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1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샀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 처음에 요셉에게 피라미드 쌓는 일 같은 거 시켰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일, 힘든 일을 아마 시켰겠죠. 그런데 많은 노예들 가운데, 수백 명의 노예들 가운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시면 2절 끝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절 끝을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주인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죠. 바뀌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세커터리로 비서로 승진시켰죠.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성실할 수밖에 없죠. 바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고 성실하게 했죠. 스페인에 가시면 유명한 성 야고보 성당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라고 부르죠. 산티아고라는 말이 성 야고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거기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순례길이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네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죠. 그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사도 야고보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죠. 하루에도 몇 팀씩 이러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겹고 짜증이 났습니다.
순례자들은 평생 한 번 경험하는 일이라서 막 감동이 되어 있는데 신부와 수녀들은 절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는 그저 일상생활이었던 거죠. 감격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고 정성도 없이 그냥 매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한 신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섬겨야 할 텐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 신부님들과 그리고 수녀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곳에 온 순례자들을 우리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먼 길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설명해 드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 드리고 주님에게 하듯이 음식을 대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모두가 그럽시다. 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 성 야고보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깊고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일이 생겨났죠. 안내를 하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분들이 예수님이구나. 벌써 그러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님이시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이시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친구 저렇게 일을 잘하지? 그리고 알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가 하는 일을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은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딱 보고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것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맡겼을 때 정말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내가 알겠네. 괜찮다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그 비즈니스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있는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보디발은 가까이에서 요셉을 자세히 보았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됐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인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검사로서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뛰어난 특별 검사였죠. 그리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 전도 유망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늘 술을 마셨죠. 자주 마셨고요. 금요일 저녁은 늘 술을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리빙룸으로 들어가는데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검사가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김 검사, 이분은 김인호 검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깐 자고 아침에 일찍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좀 더 늦게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또 울면서 누가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남편을 장로로 세워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인정받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 때문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요. 많은 사람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성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더 많이 가져야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 더 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성공을 생각하며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모든 일을 바르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생,
참다운 진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